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게 웃으시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진이 뭘까요? 바통을 터치하는, 바통을 터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통을 터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언제 해보셨죠? 예, 운동회 때. 특별히 운동회 때 언제? 예, 달리기인데 어떤 달리기? 이어 달리기. 예, 그렇죠. 계주 달리기. 몇백 미터 이상 달릴 때에 이렇게 바통을 터치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달리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바통을 터치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죠. 계주 달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통 터치입니다. 바통 터치. 왜 중요할까요? 우리 팀에 아무리 빠른 선수가 있어도,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바통을 잘 받지 못하면,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바통을 잘 이어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톤을 놓치면 안 되는, 바톤을 잘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경기가 바로 이제 계주 경기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과 좀 생각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이어가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열왕기상을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주셨고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다윗의 이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이것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죠? 네,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다윗은 이제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늙었고 이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없이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 이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쇠퇴기를 걷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틈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 다윗 이 왕에게는 이러한 그에게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상황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속에도 어떤 것은 흔들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연약해져 가는 중에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아요. 29절과 30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다윗이 고백하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루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다윗도 같은 마음으로 오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결단과 이 고백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밧세바에게 전해졌습니다. 밧세바에게 전해졌어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네,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이 결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밧세바가 당연하게 했던 행동 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밧세바는 솔로몬이 다음 왕위로 가야 할 것을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계속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다윗을 통하여 그 약속을 들었으니까 이 밧세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로 결단한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하여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배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의 지금의 심정은 사실 감사 이전에 어떤 마음이냐면 늘 노심초사였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과 또 자신,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왕 다윗도 어찌 보면 위험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이 결단의 성취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응답에 그저 이 밧세바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어요. 오직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책도 많이 우리가 낸 것을 봤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어떠한 응답인지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무엇을 운영하기를 원했냐면 고아들을 이제 돌볼 그 고아원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글자를 보면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 부모가 없이 방랑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오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원, 그 많은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 돌보게 하려면 얼마나 운영이 힘들까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고아원이라는 또 건물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가 돈을 위해서였다면, 어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였다면 고아원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품고 있던 마음 중심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 생명을 위하여 건지고자 하는 그의 사명, 그의 결단,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조지 뮬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아원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지 400일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그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일,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일, 그 일을 지금 조지 뮬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도 400일 동안, 1년이 훨씬 지난 시간 동안 아무 응답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것도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시험이구나, 인내의 시험이구나,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고아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 찾아와 힘을 얻고 자라가고 성장하며 조지 뮬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 조지 뮬러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으며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고아원을 짓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감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씩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고 먼저 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후에 보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독은 그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군사령관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세 사람은 서로 협력을 했던 관계입니다. 잘 협력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윗과 함께 성취하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죠. 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선교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데요. 그가 1819년에 인도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기를 원했냐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람푸르 대학이라는 곳을 설립해서 설립하고 나서 그의 모토는 무엇이었냐면 유아를 살해하는 것과 아동을 매춘하는 것, 그리고 순장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29년에 이 인도의 개혁가들이 이 금지를 하는 법안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의 이 노력과 이 헌신의 결과로 개신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고 또 노력하고 돕고 해서 런던 선교회, 그리고 기독교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회와 같은 선교회들이 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이 귀한 사역들, 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선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먼 땅, 그 인도 땅에 윌리엄 캐리가 왜 갔겠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헌신했기에 그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윌리엄 캐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성취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이 열왕기상 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브나야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브나야가 더 큰 비전을 보게 돼요.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 브나야가 옆에서 계속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하고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함께 또 살아갔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솔로몬을 통하여 다음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함께 앞장서서 갔듯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 책임을 먼저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으로 이어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세워주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좀 이 말씀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다윗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았기에 오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밧세바도 그랬고 다윗의 신하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세워지고 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 세상에 더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힘이 없다, 연약해져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그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욕심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심겨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 전달자입니다. 행복 전달자.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지요. 어떤 행복입니까? 복음이 주는 생명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축제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축제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축제가 저는 오히려 이 행복 전달자가 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와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세워지고 또 부국 강병하는 것에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후회 없으신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또 교사로 또 봉사자로 또 식당 봉사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충실히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은 바통이었어요. 바통 이 터치였는데 우리가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할까요? 바통을 던질까요? 바통을 잘 건네야 할까요? 잘 건네야겠죠. 다음 사람이 손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건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잔소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전달해야 돼요.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전달하고 이 아름다운 실천, 이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의 모습, 그리고 품는 마음, 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에서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 다음 세대로 이어갈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바통을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바통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행복 전달자, 믿음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한 주의 약속을 먼저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며 더욱 큰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섬김과 구체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행복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축제에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 또한 아파하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뜻 안에 잘 이루어지고 발휘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행복축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행복축제 또한 하나님 한 주 남은 이 행복축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부흥과 하나님 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이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넣어야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며 신실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일 말씀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수능 시험 가운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능히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 좋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복축제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며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산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